잠시 쉬었으니까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동영상을 들으시니까 뭐 시간이 실제 오프라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말씀 듣는 게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들으시잖아요. 영상으로 들으셔도 상당히 자유롭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죠. 그렇게 편한 점도 있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좀 해이해질 수 있는,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죠. 에이,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아니 내일 듣고, 그 다음날 듣지. 다음에 듣지.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그동안 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제 쉬면서, 이제 1시간 끝나고 이제 중간에 쉬면서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마시거든요. 커피 안 마시면 다른 차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런 이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꼭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들으실 때 경색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오히려 더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전에 어떤 코미디언이 얘기를 짜짜로니 같이 부드럽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쉬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말씀의 깊고 오묘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제가 말은 잘하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이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다,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 하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처음에 많이 했는데, 모세는 당시에 애굽의 왕자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왕자로 자랐던 그 시대에 왕궁에서 양육을 받았으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문을 배웠는데 그가 왜 말에 내가 본래 능하지 못하고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고 했는가를 생각했을 때, 기도했을 때 풀어주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다 하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고 말에 능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 말하려면 구슬에 기름 발랐나, 기름에 구슬을 발랐나, 하여튼 그런 정도로 말을 잘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하는 것이 항상 저에게는 숙제예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좀 세상 사는 거로 이야기하면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고 아프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몇몇 분의 손길을 받아서 저도 노년의 삶을 이어가고 아프고 괴로운 몸도 좀 살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의 주위 백성들의 사정의 형편을 보면 참 마음 아픈 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위 백성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쌓아놓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지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게도 없게도 마옵시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만 있었으면 좋겠고, 몸의 건강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청정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을 주십사 하고 염원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과 뜻과 같이 되지 않아서 우리들 중에는 우선 저부터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분도 있고,
또 가정에 우환이 있어서 힘든 분도 있고, 자기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도 참 힘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으로 저도 염치 없고 어려운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힘내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위치에까지 자리에까지 갔는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결국을 알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들으시면서 이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은 창세기 15장을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15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 세우기죠. 아브라함의 후예를 세우는 것인데,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적자죠, 적자, 장자. 그 장자가 하나님의 직계, 그 믿음의 후손을 정하는 그런 그 성경이 족보가 바로 성경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그 갈등이라기보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15장을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그 자기 조카 롯을 들어서 멜기세덱과 이제 그 대화가 있고 11조가 있고, 그런 연후에 그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상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패와 상급이에요. 그래, 이게 그냥 그 찬송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나니 뭐 그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찬송가가 이제 지어진 거죠, 가사가. 그래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나,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얘기가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이 나죠. 계시록을 보면 바로 그것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게 내 거가 밖에 것이느냐 내 것이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아래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 그는 아시는, 이런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밖에 것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다메섹에서 자기가 그 길리오, 자기가 그 양육한 그런 그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사람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엘리에셀을 얘기하는 거죠.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었는데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지금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같이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 전에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0절인가 그 말씀을 비로소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이 다른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음성을 쫓아서 지시할 땅으로 가다가 지금 하나님과 지금 15장까지 이르는 거 아니에요? 12장에서부터.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열심히 따라왔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지 아니었었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생각은 그냥 하나님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냥 내가 다메섹에서 그냥 주워다 키운 엘리에셀에게 내 후사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거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를 내가 후사로 삼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 아브라함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만난 때가 언제예요? 75세죠. 75세에서 99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자그마치 24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이 100년을 산다고 보면 75세면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봐요. 지금 100년을 산다고 하면 25년은 100년에 뭐예요? 4분의 1이잖아요. 100년에 4분의 1이 25년인데 75세야. 75세면 25년에 3번이 꺾여 75세가 되잖아요. 이제 남은 25년이 남은 거야, 지금. 100년을 산다고 하면. 100년을 산다고 하면 지금 25년 남았는데, 이때 지금 하나님이 75세에서 아들을 준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비로소 나와요. 응? 비로소 나온다고.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나오면서부터 자기 처가 있었잖아. 응? 그러면 지금 75세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사례가 있었어. 사례가 있는데 자식이 없잖아, 지금. 75세에 하나님 만나서 지금 99세 이르기까지 24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자식이 없어. 물론 이제 자식이 없듯이 24년 동안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손이 없는 거예요. 이후에 가면 이제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기 때문에 13년을 이삭보다 13살이 위인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5년 중에 13년이면 반이야. 반으로 잡으면 되겠죠, 남은 25년에. 자, 이러한 그 우여곡절이 정말로 많아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15장에 왔는데, 이미 앞에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처를 애굽 왕한테 상납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이 들어서 마누를 저 왕에게 드렸다고 해야 되나? 뭘 뺏겼다고 그럴까? 뭐 이런 수모도 겪잖아요.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쫓아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쉽게 듣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음과 같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지금 신학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언어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생은 속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도 이제 우리 조상들은 했는데, 왜 속고 샀냐면, 사람이, 지금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냈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 자식들을 7, 8씩 키워냈어. 지금은 하나, 둘 키우기도 힘들어 하잖아요. 응? 먹고 살기 지금 그 풍성하다는 이 시대에도 자식들 하나, 둘 키우기를 힘들어 하는데, 우리 부모들은 허리띠 졸라매도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던 그때도 자식을 7, 8씩 키워냈단 말이야. 그런 결과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야. 자, 이것을 다시 영적으로 돌리면은, 영적으로 와서 돌아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 컸을지도 몰라. 우리가 꿈보다 그 해몽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방금 앞에 했잖아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내게 어렵고 힘든 이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저앉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고 계시다. 내가 이 시련을 겪으면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또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젊은 시절만 해도 살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자식은 집에 두고 날마다 일하는 데 가서 어떻게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처자식들을 내가 고생한 것 같은 그 고생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엄청 고민하면서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들은 더 했지만. 지금 70대 중반부터 70대 중반 이후에 지금 살아있는 생존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낸 사람들이고, 이 나라를, 이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저도 지금 상당히 힘들고 어렵고, 한 달 그 병원 진료비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치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렵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그 큰 소망을 가지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젊은 세대에 어려워도 내일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현재 어려운 사정과 형편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는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얼만큼 많이 아느냐 또는 적게 아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좀 수량으로 표현합시다. 숫자로 표현하자고. 어떤 사람은 100을 알고, 어떤 사람은 90을 알고, 어떤 사람은 80을 알고, 이렇게 쭉 해서 우리가 크기라고 그럴까, 양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를 가지고 있거나 똑같다고 보신다. 하나님은 나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욕심과, 하나님 안에서의 욕심은, 그 선한 욕심은 괜찮아요. 그런 욕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저와 같이 돼야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고, 그와 못하면 내가 아버지 보좌에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사야서인가 에레미야서인가 어느 말씀이 그건데, 나는 고자라
저들이 나를 고자라고 나를 골라낼까 가려낼까 나를 빼낼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자, 이런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크다 작다가 없다. 그래서 전에 그 과부의 그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보시는 것이지 상대적인 가치를 보지 않는다. 하나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하나를 가진 사람이 더 클 수 있다고.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이런 얘기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의인이 있다 하자,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이 그 의를 의지해서 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는 하나님께 기억한 바가 되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 되고 그 악만 남고, 어떤 악인이 있다 하자, 그가 악을 버리고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의를 맺게 되면 먼저 악을 하나님께는 전혀 기억된 바가 되지 않고 그 의만 남는다 하는 말씀이 있음과 같이,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그 하나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치를 보시니까. 열을 가지고 틈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자가 더 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에서 이거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노년에 들어서 사실 이제 올해가 제가 이제 그 태어난 생년으로 봐서는, 태어난 실제 생년으로 봐서는 올해가 만 80이에요. 호적에는 이제 79이지만 그러면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더구나 그 40대 시절에, 40대 초반에 30대 후반이지, 그러니까 40대가 되기 전에 그 허리 수술을 받아서 그것이 지금 주변에서 지금 몹시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도 지금 그 노쇠할 때가 됐잖아요, 벌써. 그 튼튼하다는 쇠로 만든 것도 지금 30년, 40년 쓰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그렇게 좋게 잘 만들어 나온 차도 20년, 30년 타는 차 없어요. 10년 정도 타면 차가 사가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80년 살았다면 엄청 늙은 거가 되죠. 자, 이제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이와같이 우리는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란다. 항상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의 그 소망, 꿈을 보고 오늘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배를 저어가자, 푸른 파도나 이런 노래 가사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질구를 주는 것은 그 질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렵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저도 그렇지만 힘들어. 어떤 때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를 넘게 이기 가시는 그다음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되지가 않아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런 얘기, 세상 사는 얘기를 굳이 하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하나님 복받고 우리 건강도 주시고 세상에 뭐도 하고 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낭망하고 실망하면서 때에 따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못난 손가락질, 이러한 일이 행여나 있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우를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식 때문에 지금 그런 지금 염려와 고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주시고 하는 거예요. 여기들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뭐 이제 그 나오잖아요 여기. 너 밖으로 나오셔서도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야 너 별 너 셀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말씀과 함께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봐서도 지금 25년이라는 세월이 거쳐서 75세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이 100살에 이르러서 누구를 줘요? 이삭을 태우죠. 25년 만에 24년에 99세에 명년 이맘때에 사라에게서 씨가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99세 즉 이삭을 보기까지 자그마치 25년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믿음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끝난다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진짜 일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가 끝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되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면 100세가 마지막 때라고. 이삭이 그 마지막 때가. 그때부터 이삭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한 단계 한 발짝 더 가서 야곱 때 하나님이 진짜 그 모든 것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야곱 때 이루신다는 그 뜻이 뭐냐면 야곱에게 뭘 줘요? 무수한 양떼를 주잖아요. 무수한 양떼를 주시는데 뭐야? 어릉진 말을 줬죠? 야곱이 라반의 삼촌에서 어릉진 것은 내 거고 아닌 것은 네 거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뭐 신풍나무인지 구풍나무인지 아래에서 뭐 그 가지를 꺾어서 하면 그거 뭐 어른진 것이 나와서 그것은 뭐 야곱의 것이다. 그래서 부를 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죄권을 떠난 자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자, 이제 많이 나갔는데, 성경을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그 후사를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람의 생각으로 나 하나님께서 씨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키울 엘리야스를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죠. 근데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언제 준다는 말씀을 이때도 안 하세요. 안 하신다고 이렇게. 자, 그렇게 이렇게 막연하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 지시할 땅이야. 이삭을 언약하시면 지시한 땅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 가잖아요. 한 말씀 깨달아 가는데 그 깨달아져 가는 말씀 중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런다고. 아브라함으로 보면 우리로 보면 말씀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지만 또 아브라함 때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들을 낳지만 지금은 동시다발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지금은 어느 한 말씀을 깨달으면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그 시들이 생긴다고.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삭이 생겼다, 야곱이 생겼다, 12아들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말씀을 깨닫는 날로부터 믿음이 의에 이르고 그 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부터 너희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아진 말씀이 이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엘리에셀이요. 지금 여기 저 말씀을 좀 보자고요. 여기 지금 그 엘리에셀이 어디 엘리에셀이에요? 다메섹이죠. 이 다메섹 보면 성경에서 지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다메섹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중에서 여러분 다메섹 하면 깨닫는 게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예를 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게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로 보면 지금 대제사장 밑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때가 뭐냐면 여기 엘리에셀을 쫓아가는 시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과 음성을 통해서 보지 못하다가 말도 못하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하여튼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름이에요. 보내서 사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안수했지. 그러니까 사울을 안수해서 다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때부터 보고 말하게 됐잖아요. 그 사울이 보고 듣고 말하게 된 그것이 누구냐면 바울로 봐서는 이삭으로 보면 돼요. 그때부터 말하는 것이 이삭이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입에 있잖아.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얘기했어요? 바울을 얘기했죠.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사도 바울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너희가 받으라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으로 보면 바로 그런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지금 계속 하나님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후사에 관해서 쓰잖아요. 그럼 우리 후사는 누구냐 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키우는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가진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서는 엘리에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의지로 나온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닐 때 자기가 특별히 사모하고 마음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야, 아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라고 그러잖아. 내 몸에서 날짜. 근데 내 몸에서 날짜인데 뒤에서 보면 사례도 있고 저기 하갈도 있잖아요. 근데 하갈에서 난 자도 아니라고 그러잖아. 이건 우리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육신의 후사가 하나님 후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 무지한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족보를 잘하는 무지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후사가 되는데 우리는 혈통으로는 더욱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후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 하면 족보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니까 하나님의 성결의 영,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대로 성결의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키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 각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그 계보가 있다고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말씀이 처음 그 말씀이 시작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말씀이 내가 일반적으로 앞에 얘기한 같이 내가 일반 신학의 가르침에서 그 얻어진 말씀이든지 받아가진 말씀이든지 저와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부터 그래 이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자기한테 와닿은 우리 뭐래요 흔히 말로 뭐 꽂힌 말씀이라고 그래 아니면 뭐라고 그래 그걸 그게 바로 우리가 첫사랑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그게 첫사랑의 말씀이야 그 첫사랑의 말씀으로 쭉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어진단 말이야 자손이 번창한다고 말씀이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러면 본시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갈 시도 있고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할 시도 있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시가 있다 없다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퍼져나 이게 나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게 그 이스라엘에서 엘리에셀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삭이 생기는 거야. 우리에게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수립돼야. 자, 이는 첫째는 본문이 와야 되고 그 속에 말씀이 와야 되고 그 속에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면 남자가 받는 거죠. 하려면 남자가 하려는 거지 여자 하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합시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내가 사레였잖아.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사라 많죠? 그 사라 중에서 좋은 사라를 하나 얻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이삭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라를 깨끗이 닦으십시오. 사라는 일본말이고 우리말로는 접시인가요? 접시를 이제 일본말로는 사라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라 아닙니다. 그런 접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온전한 말씀이 사레였다가 사레가 되는 거예요. 사레였다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그 하갈에서 떠나서 이제 사레가 됐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씀이 깨달아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갈, 사레, 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아브라함으로 보면 엘리에셀, 이스마엘, 이삭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각자가 바로 하나님의 계보를 세워가는 거예요. 각자가. 그럼 각자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왜 크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큰 거예요. 그럼 누가 아브라함이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아브라함은 나라는 본체가 사람의 본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속 사람만 변해가는 거라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엘리에셀, 그 이스마엘, 그 이삭 이런 과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지난주에 역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시대에는 그 많은 대수가 거쳐왔고 또 많은 세월이 흘러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시대를,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역사하는, 이루는 그런 지금 영적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담부터 지금 아브라함까지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것만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한 권이 나라는 것이다. 성경 한 권이. 예수가 말한 대로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예수가 말하던 그때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신약이 없을 때야. 그때는 이제 구약만 있을 때인데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 나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 나라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거든. 우리 현재 나는 아브라함이라는 내 속에 예수를 다 그려 넣는 거예요. 만들어 넣는 거라고. 이게 천지창조고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성전 홀로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하는 말씀과 같은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3일 만에 세우는 성전과 같은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보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막연하게 또는 그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생각이 또 옳은 표현될 수 있겠네요.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후사가, 즉 천국 가는 말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시가. 그것이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서 날 후사는 지금 창세기 15장이니까 아직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살아오지 않았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받으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언약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언약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내게 이르렀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한 열매를 현실로 그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은 때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금 드린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물론 우리도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말씀까지, 즉 요한계시록까지 성취되는 시기라고. 지금은 성령 역사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고 들으시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런 역사가,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일하신다는 것을 왜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닐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행함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그 행함보다는 그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적인 것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는 맨날 말로만 하고 행함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면 행함도 표면적인 행함과 이면적인 행함이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행함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 가는 것이 표면적인 행함이에요. 근데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교회 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내가 만나서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때가 내가 예배하는 데야. 교회 가는 데야.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말했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곧 있다라 하는 말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표면적에서 이면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말씀마다 다 똑같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꿰는 게 아니잖아요. 꿰는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꿰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분리됐다. 나누어졌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죄물을 하나님께 그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쪼개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뭐 이런 말씀이 인용했잖아요. 그같이 그 하나님 말씀이 쪼개져야만 하나님 말씀이 갈라져야만 그 속의 것이 알맹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신앙의 발자취고 과정이고 여정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씀은 이제 하면서 본격적인 말씀이 이제 뒤에 가면서 더 이제 자세히 나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 11조예요. 11조가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 11조가 되고,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흥행하시는 11조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계명에서 11조가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11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후사예요. 15장에서 하나님 후사인데, 하나님 후사는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을 이 시간에 오늘 2시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됐을 때만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뜻이. 그냥 하나님을 빼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도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신앙생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진짜 너무나도 광범위해요. 하나님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친히 듣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서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다른 게 아니야. 같은 사람 같은 하나님인데 체육을 하는 것이 다르다. 체육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겪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온전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출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송과 시를 드릴 수 있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연락이 됐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됐을 때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건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 후사가 각자 안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후사가 여러분이나 저에게 함께 있어서 하나님에 함께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기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믿는 믿음의 관계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디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함께할 때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이로써 아버지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참 생명기를 곧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 모든 우리의 주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제는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우리 위에와 그 가족과 가정 위에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